예수로 충만한 인생,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로 충만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내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금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주님께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라. 금요 기도에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음성을 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주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놔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환도표를 쳐서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밤새 기도했던 그 야곱과 같은 그 기도의 열정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내가 신랄 같은 이 믿음 하나라도 붙잡고 힘겹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넘어뜨리고 하는 어둠의 권세, 내가 지금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눈물이 나옵니다.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전세대 금요기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짖으라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기도에 이제 나아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부르짖으라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데 계속 가야죠. 우리는 계속해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떻게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어디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능력 말고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뭐를 더 구할 수가 있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열정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지금 나는 끝도 없이 밑도 없이 추락하고 내 영적인 지금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의 입을 열어 크게 부르짖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반드시 그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가정들을 오라고 이렇게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나 잘 오셨어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온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진로와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오늘 참석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옆에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나와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미래이자 희망이자 소망의 아이들이에요. 참 잘 오셨어요. 이 밤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 제가 오늘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아이들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거는 부모님께 어떻게 보면 끌려 나왔어요. 뭔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조건을 걸든지. 그러나 어떻게 해서도 나왔든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죠. 너무나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 이 가문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보증의 자리예요. 그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온 교우 여러분, 자,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계획표 가지고만은 열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고 또 언제 어디서 뭘 할 거다라고 하는 시간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짜지만은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은 성적과 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요즘 보세요. 저희 집에 아이들도 3명 있지만은 참 부끄러워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됐어요. 쾌락과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온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핸드폰만 켜기만 하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감각한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즐기고 계속해서 그거를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즐거운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막 엔돌핀, 가짜 엔돌핀이죠. 거짓 행복, 거짓 웃음, 거짓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은 거기서 무수한 이 죄악의 범람의 그 홍수 속에서 이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30편을 읽게 됐는데, 이 시편 옆에는 하나의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이 시를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내 마음,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낭망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130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불렀던 그런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우리 성을 지키신다, 예루살렘 성은 끄떡도 없을 것이야. 그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끌려가게 되고 온 나라 전역에 쑥대밭이 되도록 저 이방 나라 민족에 의해 가지고 도륙을 당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 이후에 돌아오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나서 저 머나먼 타국 땅 바벨론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내 깊은 심정을 바라보니까 내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는지를 깨닫게 되는, 어떻게 보면 민족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한 개인의 시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은 한 개인을 떠나가지고 공동체, 교회 전체 모든 구성원에게 주는 그런 시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한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깊은 곳, 때로는 절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낭망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왔구나. 정말 살아갈 힘이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힘을 부여잡고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살았던가. 그때 비로소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30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깊은 곳에서 미래를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 제목을 지었는데, 여러분, 미래는 내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미래 속에서 흥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심연의 깊은 고통과 탄식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우리 미래는 우리의 힘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 누구를 부른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깊은 죄악의 수렁의 자리에서라도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곳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몸은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거지, 껍데기만 신앙인 척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 그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전만 밟는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 지경에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쁜 목소리로, 세련된 목소리로, 저기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목이 찢어져라, 온 그냥 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시골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잘합니다. 정식 수영이 아니고 여러분 좀 뱀 수영이라고 하는데 머리만 치켜든 수영을 해요. 완전히 잠겨지지 않고 목만 나온 수영을 잘해요. 하여튼 그 수영을 다 잘해요. 근데 여름 방학이 되면은 도예지에 갔던 시골 출신 그 형님들이 이제 친척 집에 방문을 한다고 이렇게 방학 때마다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같이 이제 수영을 하러 가는데 한 번은 우리 동네 형이, 저 대구 사는 형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제가 3학년이었고 그 형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강이 굉장히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는데 방학 때마다 뭐 들어오니 알 수가 있나요? 같이 수영을 하러 가는데 이 형이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을게요? 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형을 그냥 빠져가게 일단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내가 가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 죽어가는 사람, 그 빠져가는 사람 얼마나 힘이 완력이 센지 모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반쯤 넘어가게끔 놔주고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목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빠져가는 사람들의 그 음성이 뭡니까? 탄식이 뭐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죽게 됐다고. 야, 성건아, 너 그 지켜보지 말고 너 좀 여기 와서 나 좀 끌어줘,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거두절미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죽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만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견딜만 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가지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내 기도의 수준이 어느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자각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비참한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정작 내 영적인 상태는 돌보지 못하고 교회에 그냥 흉내만 내고 열심만 낸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헛된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영혼의 그 깊은 자각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습관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찬양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갈망이 없으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게 되어 있고, 기도는 계속해서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위기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밖에 있더라도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뭐라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가 뭘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예요. 내 영혼을 살펴주소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깊은 수렁 속에 우리는 날마다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정말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죄가 자꾸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도 몰랐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죄의 인지를 깨닫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죄가 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 쉽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간섭합니까? 믿는 집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남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고. 다 평범하게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 집만 유별나게 자꾸 엄마 간섭을 하냐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힘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손가락질 당하는지 엄마 알지 못하냐고. 그렇게 어떨 때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로막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우리에게 낳게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라 할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참 우스운 일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거들떠보기라도 할 것 같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저 사람들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죄는 자꾸 우리를 거짓말하고 속이게 만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심지어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게 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본연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경쟁하게 만들어요. 내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늘 그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패배감과 무력감과 늘 영적인 자신감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죄에 노출될 때 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가? 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지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 자녀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 죄의 습관 때문인지, 비교와 열등감이 휩싸여 있는지, 무기력함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 상태를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직 저만한 나이 때는 다 저러니까 그렇게 방치해도 괜찮다라고 어떨 때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들이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주지 않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죄악들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삼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그래요? 중요한 게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저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타작 마당에서 사람들이 추수할 때나 파종을 하는 시기가 되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빠정에 농사지었던 거, 열매들, 과실들 다 그냥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쓸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기는 그런 시간이 무려 7년이나 지속이 됐어요. 완전히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사사기 기드온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밀 이삭을 타작마당에서 한 게 아니고 밤중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그 밀 이삭을 빻아가지고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죄악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그 민족 한가운데 한 기드온 그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부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속은 두려움과 불안과 비교의 그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는 괜찮아, 위로가 아니고 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외쳐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움과 절망과 죄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깊은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볼 것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밧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에 빠졌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같이 함께 빠져가지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물에 빠진 사람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같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때 들어가면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밧줄이 필요해요. 그 영혼을 깊은 심령 가운데서 끌어당길 뭔가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거죠.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 밧줄이에요, 밧줄. 근데 그 밧줄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밧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죄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동시에 뭘 또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거를 까먹고 그거를 망각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저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땀과 피와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희미해져 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시잖아요. 죄 잘못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받잖아요. 또 회개하면 되잖아요. 자꾸 또 반복, 이 죄의 악순환의 그 습관들, 그걸 끊어내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점점 희미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밧줄, 그 심연 깊은 싱크홀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 죄는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항상 죄가 우리 꽁무니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보는 거 그거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눈이 범한 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어떻게 해라? 빼버리라고 할 정도예요. 너 손이 그것을 범죄하거든 손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섬뜩한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면서 서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토로해야 되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다시 이 죄의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해 하면서 울면서 자복하고 그 과정들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 죄의 자리에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방향길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무기력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악한 본능이 주님 앞에 낱낱이 발가벗겨지듯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용서함을 나아가는 그 단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어디에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게 될 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내 영적인 감각이 다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기도의 권세와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자,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속량은 값을 치르고 다 끝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적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리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속량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저들의 죄를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갔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량이에요,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오늘 이 시편에서 그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그 죄의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았는데 그걸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고는 지금 그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값을 치르고 살리신 그분을 붙잡는 그 밧줄을 의지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죄 많은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향유를 가득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 내려가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방에 그 향유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여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 죄 많은 여자가 지금 주님 만졌습니다. 주님, 저 부정한 저 죄인의 그 손에 하나님, 주님 그 손 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경계하는 그런 말투로 바리새인이 그 여자를 정죄를 하고 멀리하면서 그렇게 꾸짖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주님은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보고 계시고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죄를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죄를 그냥 덮어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쏟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여자에게 주신 것은 죄 용서함,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깊은 심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든지 내 영적인 타락이든지 내가 한주간에 지었던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그런 행동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의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봤던 시선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용서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주님 분명히 다루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다 좋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양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그냥 덮어가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훈육하고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죄로 여기고 지적을 하되, 그러나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용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본동 평화교회가 이런 정직함과 죄의 용서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냥 어물쩡하게 넘겨가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이 추격을 피하려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에게 한 영토를 부여받게 되었어요. 원수된 다윗에게 그냥 그 땅을 하나 이제 주었는데 잠시 쉴 틈을 마련해 준 거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윗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자, 이 시글락이 다윗에게 임시 거처가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또 이 블레셋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글락은 언제나 전쟁과 긴장의 위치에 있었어요. 언제든지 사울이 쳐들어올 수도 있었고 주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과 그 용사들이 이 시글락 땅을 벗어나 가지고 멀리 정찰을 가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남자 그 병사들의 모든 부인들과 아이들 싹 사로잡아 가지고 재산 다 틀어 가지고 다 그냥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 버리고 말았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누구만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사람은 늙은 사람들, 함께 같이 그 전장에 참여했던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간 거예요. 3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백성이 울 힘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히 끝장나버렸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심각한 장면이 6절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장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멘.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이 잃어버렸어요. 같이 함께한 사람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백성이 울다 지쳐가지고 이제 도저히 기력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돌을 쳐가지고 누구를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본의 아니게 그냥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졸지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0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다윗이 붙잡은 밧줄이 뭡니까? 그 깊은 싱크홀에서 붙잡은 밧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의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흔들릴 때 새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한 학년을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출하는 친구들, 청년 세대, 이 아이들의 그 미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두고 기도를 합니까? 두려움에 밀려고 가정이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밧줄은 우리의 계산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리더자, 돈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환난을 겪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은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이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겐 소망이 있는 거고, 깊은 심연의 그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로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편 130편은 올라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걸어가야 될 이번 2026년도는 정말 이 짧은 단기 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는 한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아동부나 우리 중고등부, 특히 청년들,
이 세대들이 볼 때도 야,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 한 해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장기 레이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기다리는 자에게는 포기가 없다고 하는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전쟁에 나가서 밤에 보초를 서고 있는 그 파수꾼,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적들의 위협과 노출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이 밤은 지나가고 뭐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확신으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침이 되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질러 가라라고 말씀을 드려줬어요. 대상이 분명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단순히 고함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죽어있는 신이나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공적인 그런 것들에 절하고 그들에게 손을 빌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뭡니까?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가정에서 점점 말씀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기준이 흔들리면은 죄도 틈을 타고 그 죄가 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한 주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저 그냥 또 한 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의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 살아나는 용기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형통은 우리 인생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자의 형통. 그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예를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내가지고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애굽 미디안 그 사람에게 그냥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그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함을 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냈어요? 아니에요. 더 깊은 곳으로 또 추락하고 말았어요. 더 내려갔어요. 마치 싱크홀처럼 오늘 깊은 곳에서 그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겠다는 그 죄만으로, 그게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정직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그가 간수장의 역할을 할 정도로 형통함을 입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하고는 다르죠. 세상은 올라가는 것을 형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바라봤을 때 형통은 뭡니까? 낮아진 자리에서도, 추락된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사방이 갇힌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함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귓가에 속삭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형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정직한 자의 형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본동평화교회, 우리 가정 모든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망의 자리도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리도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을 향한 그런 타원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한 회복의 열망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전 세대가 함께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혼자 버티게 하면 자녀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두고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하고 온 교우들이 그 자녀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게 될 때 이 자녀들마다, 가정들마다 범사에 주님께서 형통하게 계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밧줄을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붙잡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혼자 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 그게 우리 번동평화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부르치고 소리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은 오늘도 이 영상을 나중에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많은 자녀 세대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비교와 수치심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정말 전 세대 가운데 불붙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